오늘은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오늘 말씀의 주체가 내가라고 써 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장 먼저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7절에도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가운데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우연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이 잘하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못하면 못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괴로운 순간에 태어나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명을 잃던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던 시대에 겨우 숨겨놨던 아들로서 그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내가 내어 맡기리라 라고 말하며 나일강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죠. 그리고 그가 이집트에 여왕의 공주의 손에 이끌리어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40년 정도를 살아갔을 때 그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인 살인의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이집트를 도망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화려하던 40년과 광야에서 보내었던 40년의 시간들이 내 인생 참 찬란하기도 하고 내 인생 참 비참하기도 하다라고 여기며 그의 인생이 80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양치다가 내 인생이 끝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때쯤에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지내었던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자 또한 모세의 삶을 통한 계획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모세가 40년간 이집트에서 왕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왕궁에 들어가 바로 왕과 함께 맞닥뜨려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을 전하기에 그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의 40년의 신분은 이집트로 하여금 애굽으로 하여금 애굽에 나아가 애굽의 왕과 함께 1대1로 맞닥뜨려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시간이었고 그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거든요. 그가 쫓겨와서 도망해서 지냈던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니 그가 그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왕자의 생활만 했었다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였고 그의 인생은 광야에 있어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 가운데 그 애굽에서의 시간들은 애굽의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가장 놀라운 수단이 되었고 또한 광야에서 그가 40년을 지내며 광야를 잘 다닐 수 있는 방법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누릴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40년간 그를 준비시켰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일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일들과 또한 교회의 생활들을 하다 보면 야, 나의 이런 어려운 경험들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과 경험들도 때로는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가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생각되는 건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 같고 내 길을 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세우시고 또한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신 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예전에 어느 의사를 이렇게 지내시다가 선교사를 나가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던 생각들을 다시 해서 막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의사로서의 막 첫발을 디디면서 자기 자신이 화려한 의사의 꿈을 꿀 때에 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그 공중보건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일하게 될 때에 그 매독하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상담하는 일들을 했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참 의사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전 너무 힘든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의사로서의 직군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달동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막 만나서 봉사하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참 의사로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자신의 커리어는 너무 달동네 그리고 매독 걸린 사람 그리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만 만나서 참 나의 인생의 의사로서의 경험들은 참 화려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서 아프리카를 나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나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주는 순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이 에이즈를 걸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성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성병 걸린 사람과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보내셔서 만나지 않았다면 참 많이 당황했을 텐데 그때 그 경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구나.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약 하나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한 그들의 삶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끔 하나님 미리 알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한 번도 선교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교의 준비를 해오셨구나 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칠보제일교회는 칠보제일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보내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의 과거에 여러 가지 했던 일들과 경험들과 사역들이 또한 이 자리에서 잘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낸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경험할 일들도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인생이 망할 때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가난할 때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속으로 그러죠. 이런 일들은 경험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일들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의 경험이 되어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살아가다 보면 가장 그 공감대를 이룰 때가 뭐냐 하면 같은 병으로 앓았던 사람들, 같은 슬픔을 앓았던 사람들,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참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 앞에 놓여져서 힘겨울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생의 이런 일들과 상황들을 또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누가 주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체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내가라고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에게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 그들의 화려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될 수 있음도 보여주시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그들 가운데 인생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도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은 수령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도 나고 또한 광야를 가면서 애굽의 백성들 군사들 앞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이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진짜 그 홍해바다에서 그 모세와 아론이 서 있고 또한 홍해바다는 바로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오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구글에 있는 지도랑 영상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 홍해바다까지 가는 길이요 한 10몇 킬로를 아주 좁은 협곡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예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런 생각 있잖아요. 뒤에 애굽의 백성들이 오면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불기둥이 있어도 이렇게 좌우로 흩어져서 이렇게 공격해도 되지 않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백성들이 올 때에 광야니까 그냥 어느 앞에 홍해바다가 막혔다 할지라도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뭐 이 뒤도 있어서 뭐 도망치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까지 가는 길은요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아 그럴 수 없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주 협곡과 같이 외진 길을 따라 10몇 킬로를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직선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기는 어디 도망갈 때도 피할 때도 없이 그 주변에는 다 돌산이고 그냥 유일하게 난 길 하나를 따라 쭉 걸어가는구나. 그러다가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 한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집할 수 있는 넓은 땅이 나옵니다. 그 넓은 땅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요. 그 뒤에는 이 협곡을 따라 들어오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 홍해바다로 마주치는 길이에요. 그 유일한 길을 딱 돌아와서 홍해바다 앞에 서자마자 그들에게 전령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뒤에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온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뒤로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퇴양난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딱 맞을 그런 상황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저희 같으면 앞으로도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고 뒤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지. 가장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니 충분히 가능해.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그냥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막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말이 돼? 이러는데 그 광야라는 곳에 조금만 이렇게 있어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반이다. 나는 뭐 며칠 가서 투덜대고 뭐 며칠 가서 부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십 번 투덜대고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텐데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간사하거나 아니면은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분명히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장 앞뒤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해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이도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그러니까 그 바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협곡과 같이 유일한 길을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라고 되어 있고, 너희가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그래서 그 유일하게 난 길 하나를 따라 그들이 그 애굽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그 유일하게 난 길 하나를 볼 때마다 마치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앞뒤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은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 같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인생이 끝났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가 부자였냐? 많은 업적을 쌓았냐? 많은 배움이 있었냐? 많은 자녀를 낳았냐? 이런 거 그들에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래서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많은 업적들을 볼 수 있겠죠. 자녀도 많았고 모해도 많. 그러나 그의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고백했는가 안 했는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마치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 꽉 막힌 길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 주어서 너희 이 길을 따라만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생명 되신다고 고백하며 따라 걸어가신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내어주신 길이라고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늘 말씀을 몇 절 안 되지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살아오면서 괜히 이런 것들은 내게 큰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사용하게 하시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돌아보면 지금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지금은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고, 지금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그래서 나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나라에 있는 지금 상황들도 참 어렵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의 문제들도 때로는 힘들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이며, 이 칠보제일교회의 모든 길도 내가 아니면 우리가 칠보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칠보제일교회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이며, 이 나라도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가장 크게,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살아왔던, 그리고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의 주체는 너희의 조상이 아니라 나였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끄신다.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며,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며 주의 거룩한 일들에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도, 광야에서 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겪은 것 같지만 그 모세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도 내가 살아내고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하루 주의 손길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지만 확실한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칠보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불확실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은혜 받으며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전에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